아는 후배 목사님께서 새롭게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그렇게 가게 되셨는데, 그 교회가 60년 전통의 교회였대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미 많이 있고 뭐 1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고,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갱신하시고, 뜨겁게 우리가 그런 다락방, 우리 교회는 목장인데 그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1년 2년 됐는데 그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가든지 성도님들이 목사님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쓰신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에 굉장히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일까? 사실 이제 목사님 제가 들으면은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교회 건물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바로 서고 또 이런 또 도우는 그런 구제의 사역도 감당하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3년차 됐을 때의 마음에 빨간 불을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예배를 뭐 어떤 나의 개인기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소그룹 모임과 그러한 교육 양육 프로그램이 시스템화 되어서 이 본질은 놓쳐가고 있는 채의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군중과도 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왜 따르느냐?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육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혼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군중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영의 성도가 되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전통이 이제 뭐 50년, 60년, 70년 됐다고 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공동체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식은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재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독립하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의 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도 10년, 20년 그렇게 쌓여가면서 저 튼튼해지는, 남들이 봤을 때에는 와 정말 사람이 많으니까 건물이 으리으리하니까, 근데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 뿐입니까? 남자만, 정장의 수만, 장정의 수만 5,000명이죠.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15,000명 되는 그러한 정도의 수겠죠. 15,000명 출석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이 목사님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개척교회 목사고, 하지만 이 개척교회 목사지만, 그래서 참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역을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 정도면은 되겠지, 이 정도면 기뻐하시겠지, 그러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득 예를 들어서 3부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는 숫자가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 마음을 항상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주님을 사역을 하는지, 육의 이유인지 영의 이유인지 내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다. 첫 번째 깨달음을 얻고, 두 번째로는 작은 교회라도 저희가 지금 개척 시기잖아요. 이제 2살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적더라도 우리가 영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 저는 그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저의 고민이고요.
이 목사님의 고민이고요. 아무리 큰 교회, 오래된 교회를 하더라도 정말로 본질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성도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저희는 그러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 광야의 삶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며, 내가 너희의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의 상처를, 그런 억압받고 자유가 빼앗기며 살아갔던 너희들의 상처난 깊은 고른 상처를 내가 치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마라의 쓴물의 사건.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본질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 목회자로 여기 이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셔 주셨잖아요. 세워주셨으므로 내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삶 40년 동안 허송세월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종천성교회는 그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은 약속의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내가 그런 목사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100만 명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성도들이 많으면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목사, 영의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사실 그 신의 광야를 직진 코스로 가면은요 3주밖에 안 걸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물론 걸어서 계속해서 걸어야 되지만 더운 환경에서, 하지만 한 달이면 가는 코스를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허송세월하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의 말씀이요, 굉장히 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각심을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않는, 정말로 세월이 정말로 귀한데, 하루하루 1분 1초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6장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이 이미 있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언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런데 군중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임금 삼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임금 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어떤 나의 그런 우두머리로 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두목 되시면은 우리가 뭔가 한따까리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 사람의 두목이 되기 위해서, 아니 좀 더 나아가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경계선이 없는, 정말로 망망대해와 같은 그러한 넓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전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오른쪽 부분에 이 티베리아라는 곳이 왼쪽에 있잖아요. 저기, 자, 거기서부터 건너셔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셔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고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임금 삼기를 원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기를 막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 우리 배부르게 먹이셨는데 예수님 우리 오야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두목이 돼야 돼. 예수님 어디 갔어? 우리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8km 가로 그 오른쪽에 바산고원 이쪽 그 해변 지방에서 가버나움 저기 11시 방향 저기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게네사렛 위에 보이세요? 그쪽으로 제자들이 배 타고 가기 시작했다는. 여기 이제 지도는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이게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은 뒤따라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가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서 잠잠케 하시고 배에 타셔서 같이 동행하셔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먼 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튀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SNS, 페이스북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내일 가버나움에서 사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힌트라도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수월할 텐데 GPS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광고도 안 하셨어요. 산으로 숨으러 가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열정, 그런 열심, 나도 이런 열정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물어봐요. 25절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서운해하는 그러한 원망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세요. 너 나를 왜 따라오느냐? 질문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왜 따라오느냐? 내가 얘기해 줄게. 너 나를 따르는 이유는 네 배가 불러서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맞는 것을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착각에 속지 않으셨어요. 군중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는 너의 배가 불러서이다. 다시 말해서 너의 관심사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이다. 네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군중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만을, 내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여기 가셔도 따라가시고 저기 가셔도 내가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셔도 따라가고 산으로 도망가셔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 반대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가 왔구나, 대단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왜 쫓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군중되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정말로 기쁨이 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군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군중과 성도의 차이. 내가 군중인 것인가 내가 성도인 것인가 아주 그 비교하는 것은, 차이를 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군중은요, 고난이 있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집니다. 군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군중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 군중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모세하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했는 줄 아십니까? 별 이유로 다 컴플레인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그들이 목말라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목을 채워주시면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또 배고프다고 불평했어요.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오래 걸린다고 불평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것도 불평했어요. 작은 어려움에도, 목마름에도 황금소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군중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은 어떻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고난에 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은 군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영의 생명의 성령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진대요. 사랑이 풍성하대요. 뜨거운 식탁의 교제가 있대요.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내 상처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가 안아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있대요. 근데 언제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정말 영의 이유로 예수님만 우리가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고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기도 안에서 이런 것이 아닐까, 내가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 전체적으로 소문이 났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쫓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벌게 해주셨어, 자녀 이렇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어, 이런 나눔만 있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진짜 성령의 공동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변화가, 영혼이 병환하는 역사가,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을 누리는 성도들의 역사가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 사람은 나 땅 사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마리 사서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그 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소중히 여겨서 잔치집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맹인이요, 안진뱅이요, 나병 환자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 제가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신에. 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미국은 애플파이 문화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들,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가진 아내, 그리고 아내는 남편, 자녀들, 물질들, 건강들 다 썩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썩는 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썩는 게 별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내 아내도 언젠간 없어지고요, 내 자녀도 없어지고요, 내 집도 없어지고요, 돈도 없어지고요, 물질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치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다가 있는데 바닷물을 퍼가지고 손에 담기를 원하는데 그 바닷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새죠. 없어지고야만은 그러한 바닷물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다. 아니, 저기 하나님의 넓은 망망대와 같은 그러한 셀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다가 저기 있는데 나는 이 내 손에 안에 있는 달아나고 있는 물만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플파이로 우리의 식탁에서 있는 그 부스러기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게 된다는,
그러한 삶이 바로 썩어진 양식을 먹는, 썩은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결핍이 가장 큰 최상의 소유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딱 없을 때 딱 이게 결판 난다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은,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군대에게 죄송하지만, 남자분들한테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난, 인생의 고난이 군대에서 겪잖아요. 그죠? 최고의 결핍. 왜냐하면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도 초코파이가 없는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코카콜라를 먹을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밥도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고난도 이겨내야 되고, 치킨도 못 시켜 먹지, 산책도 마음대로 못 가지, 뜨거운 샤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한 많은 고난들 가운데 이겨내야 돼요. 근데 정말로 그 가운데서 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는 그런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장정들은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책을 꽂고 다닌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신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인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가지고 다녀요. 예, 주머니가 많잖아요. 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항상 말씀을 이렇게 훈련 가운데 전장에서 막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막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진짜로 믿음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막 빛을 발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음행하고 더 추악하고 더 성적으로 타락한. 군대에서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육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돈, 여자, 먹는 거, 동물적인 겁니다. 진짜로. 심지어는 제가 2주 전에 마지막 예비군에 갔습니다. 참고로. 근데 예비군에서도 남자들이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군복만 입으니까 여자, 돈, 먹는 거,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통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입에 감히 담기에 정말로 그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그러한 결핍 가운데에 더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에 배가 고프든지 부르든지 항상 기쁨을, 항상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엄연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여러분들의 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모유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모유를 먹어서 그 어머니의 영양분을, 우유가 줄 수 없는 어머니의 폐를 먹으며 그 아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장하는 축복을 받아라.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내가 목이 말라도 예수님께서 죽여주셔도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해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예수님을 먹는 게 무슨 말이냐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을 보니까 와, 저보다 믿음이 너무 훌륭한 아이예요. 저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배가 불러도 엄마, 갑자기 배가 고파도 엄마, 장난감 가지고 막 진짜 뭐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막 장난감 막 이렇게 뭐 누가 막 주셔가지고 많이 있어요. 막 집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놀다가도 막 다 세상을 다 가진 거잖아요. 아기로서 장난감은 막.
뽀로로도 있고 타요도 있고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엄마,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엄마 아줘. 이게 뭔지 아세요? 안아줘. 엄마 아줘. 발음도 못하는 아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문득문득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안아줘. 나 엄마가 필요해. 부를 때에도 필요하고, 내가 목이 축여질 때에도 필요하고.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 가르쳐줘서 그렇게 합니까? 엄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가 들어올 때에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엄마 부르듯이 그렇게 엄마 안아주세요. 아버지,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배부를 때도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배고플 때에도 주님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안아주세요.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뭐냐면요, 세상을 이기게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27절 마지막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 도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장이 찍힌 그러한 물건들 있잖아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규격에 맞춰서, 그런 스탠다드에 맞춰서 물건을 했을 때 나라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 선택을 하면, 그 도장이 찍힌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죠? 검, KS, 품, 전, 열, Q 이런 마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미국에는 이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Lifetime Guarantee. 우리 생전에 산 물건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에 컴퓨터를 샀는데 50살에 20년 뒤에 고장났어요. 그럼 바꿔줘요. 실제로 그런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장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도장이 찍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넘어질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죄를 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 나에게 다가와, 내가 치유해 줄게, 회복해 줄게, 만져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를 때에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것의 의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요, 또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내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찬양하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더 흐르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금식하고 내가 저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그러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문득문득 주님, 아버지 안아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아하는 찬양 계속해서 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밥. 유대인들은 떡이었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축복, 그 밥을 먹으시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세종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